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8페이지입니다. 구약 758페이지 에스더 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돌이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마음속에 죄사함과 또 새로운 생명을 영접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새로운 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런 어떤 갈등, 한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굉장한 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 때 오는 놀라운 그 평안,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예수의 그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게 될 때 이 내 근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마음속에 굉장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월절 양의 피로 해방받은 그 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전부 죽어 장사 지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해방을 받았을 때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믿지도 듣지 않았던 실제가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이 죄와 이 죽음에서 해방받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귀한 그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이 깊은 중심에는 그 하늘의 새 생명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증거를 계속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자꾸 하나씩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야, 이 말씀이 내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이 속 심령이 점점 이 주님 아는 만큼 이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의 이런 새 생명의 역사로 성령이 이 속에 오시게 될 때에 이 마음 중심 깊은 속에는 평강이 와요. 죄사함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하나의 그 표면에 하나의 다른 힘이, 다른 세력이 나와 이 대적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그 빛 생명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뭔가 한 대적이 있구나. 광야 생활 나가면은 거기에 어떤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즉시 달려듭니다. 오늘 여기 이거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결정을 내리고 그런 계략을 꾸몄던 하만,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자손입니다. 우리 또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이런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누굴 멸하라고 했습니까? 어느 민족을,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아주 이건 씨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걸 불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말렉 소년이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무엘상 끝에 그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우리 원수가 누구냐? 싸우려면은 이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속에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그 대적, 어떤 그런 그 싸움, 자,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그 내 마음에 어떤 그 대적이, 그런 그 세력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죄의 악으로 끌어내리고 은밀한 아주 간교한 거짓말쟁이, 저는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 세력으로 자꾸 그걸 우리 속이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이게 참 먼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번에 좀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주인공인 에스더,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거듭난 세 사람. 이게 에스더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예수 안에 태어난 그 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직도 이 원수를, 세력을, 정체를 잘 모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모르드게가 그걸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에스더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3장 5절에 자 있죠.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게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이 왕궁에서 이 에스더는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친척인 자기를 양육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이 5절에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이 민족이 죽게 됐어요. 그 날, 부르라는 날, 이제 그 날의 어느 날 이 13일에 죽게 됐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1만 개를 왕에게 줬죠. 굉장한 그 돈 세력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때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보면은 이게 오해를 하고 절망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난 이제 이 시험이 오고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면은 더군다나 큼큼한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젠 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그래 우리가 가만히 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내 마음 속에 뭔가 세미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 자녀들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이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와 계시다. 그렇게 보혜사죠. 우리를 위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함으로. 그 원어에 보면은요, 아곤이라는 영어, 아주 간절히, 신음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음하면서,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땀 흘리면서 통곡하고 이 피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그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포도주를 기름 짠다는 뜻입니다. 몸을 기름을 짜듯이 우리 어렸을 때 시장에 무슨 기름 짜는데 지금 요즘도 재래시장에 그런 데 있잖아요. 기름 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그 깨들을 넣고서는 짜요. 그 기계에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죄를 구속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온 몸에, 온 인류의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악,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총죄, 이걸 전부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야, 이건 할만하시고 하나님 모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내 심령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얼마나 영혼 몸속에 이 사탄은 막 공격을 하고요. 예? 제자들은 콜콜 잠자고 홀로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마침내 승리하신 것을 봅니다. 예, 이제는 좌보시오라. 그 승리하고 오신 그 기도의 가운데 그 피땀 흘린 참 그 기도를 가운데 승리하시고 좌보시오라. 이제는 누굴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려라.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넘었죠. 얼마나 평온한지 그 주님이.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뜻을 잔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앞에 어떤 그런 고난도 죽음을 담대히 그걸 아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듯이 오늘 그 십자가 육신의 죽음을 이제 그 죄를 처리하신 주님. 그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그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첫애 날 때 저희 집사람이 한 4시간 동안을 하는데 나도 같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막 그냥 저걸 하는지 한두 시간 나는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거 뻐근해요. 팔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서 애 낳을 때 그냥 그 여자분들이 말이죠. 남편 바지가 있으면은 치우라고. 아주 막 그냥. 야,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해산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짜내는 완전히 생명을 내어놓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그 신음한다는 말, 바로 중보 기도하시는 탄식함으로 부르짖으시는 성령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이게 조금 성도들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기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형제들 또 그런 그 목사님들은 기도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 입에서만 이렇게 종원무한하는 기도. 이게 점점 문을 닫고 점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이젠 이 환경 이것저것 이거 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물론 장소적인 골방도 있지만은 심령의 골방. 거기에 누구만 계시느냐? 꼭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올 때는 이건 참 돌 잡고 이제 죽이려고 오잖아요. 두려워요. 야, 이젠 죽는구나 하러 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정죄당하고 완전 포기했겠죠. 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 모든 운명이 걸려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물러갔을 때 누구만만 남아요? 예수와만 홀로 남더라. 거기에 예수와의 접촉, 이 생명이신 사랑이신 생명 십자가의 능력이신 주님을 접촉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가 그래요. 바로 문을 닫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거 먼저 해결하면 주님께서 완전 나는 행복하다. 전부 모든 제3자적인 이런 이 차원적인 이 원인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와 홀로 남는 그 시간.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나라고 하는 적나라한 나가 오늘 내가 이게 참 성령의 빛에 의해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 속의 기도로 들어가서 예수와 홀로 남는 그 골방 안에 들어갈 때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너에게 갚으시리라
뭘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이 빛 계시를,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편 27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원수들에 의해서 환경에 그냥 확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나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주님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질 때 이 원인을 알면은요, 아하, 어디 원인이 있구나. 성령이 이 단식하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접촉할 때에 빛이 비춰집니다. 아, 내가 무슨 원인이 있구나. 여러분, 그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주님과 완전히 이제 접촉을 했어요. 이 주님의 그런 그 심장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뭘 질문을 했습니까? 뭘 물어봤어요? 그 사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기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걸 보여줘요. 야, 죽게 됐다,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너도 좀 나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 목숨이 위태해요. 지금 환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4장 10절에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여기 보면, 야, 내가 이 목숨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굉장히 책망을 하죠. 더 잠잠하면 다른 데로 노인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 이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그때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3일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거기서 승리의 놀라운 그 빛이, 승리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들어가셔서 8장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 그 9장 앞에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베옷 입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누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는 갑자기 모르드게 옷이 어떻게 됐어요? 베옷, 슬픔의 옷에서 뭘로 바뀌었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벽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내가 참 죄인이로구나. 환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꼭 그 요나처럼 말이죠.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대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가지고서 그 물속에 빠지는 요나를 받아 먹습니다. 그 깜깜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 요나가 표현하기를, 시올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한번 시올의 뱃속에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시올, 음부. 시올이라는 게 음부라는 뜻인데, 그 고기 뱃속에, 요나의 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깜깜한 완전히 절망, 이 영적으로 뭔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그런 심정되는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 그때 깜깜해요. 뭔가 이게 아무 빛이 보이질 않아요. 꼭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내가 복종하고 내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참 순종하면은, 우리 그 말씀이 그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미가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른 거는 배우신 것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 배운 게 하나 있다고 그래 돼 있어요. 뭘 배웠느냐 하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어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완전히 복종했을 때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여기 완전한 주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런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온 것, 주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 이런 어떤 그 불평과 원망, 여기를 잠잠히 하고,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합니다. 경외할 때 여러분 오는 게 뭐예요? 경외할 때 오는 거는 이 주님을 경외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이 에스더처럼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뜻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완전한 마음의 순복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온전한 지혜로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할지니라. 어떻게 순종하느냐?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 순종할 때 먼저 내 마음속에 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 안에 장사 지내시고 이걸 내 안에 온전한 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지혜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했던 이런 그 민족, 특히 모르드게가 뭐예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완전히 옷이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옷이 바뀌는 건 뭘 가르치느냐?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대로 이런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게 저 아버지 이름이라 그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이 아버지 하인 중에 하나로만 나를 써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때때로 우리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참 공고해지잖아요. 야, 이 주님을 양식으로 받지 못하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내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주 낮아졌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입을 맞춘 다음에 뭘 갈아입혀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제일 귀한 신분입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의 생명이 될 때, 이분이 나의 옷이 될 때, 여러분과 저가 귀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가 여기 보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귀한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한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 잠깐 생각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에스더 9장 3절입니다.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오뱅이를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아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어떻게 죽죠? 네?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나무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사탄이 거기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만만 죽이면 이제 됐지. 여기 보니까 또 여기 17절에 보면 또 바산다다 달본 전부 10명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오늘 좀 영적인 그런 묵상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하만이 죽는 것과 10 아들이 죽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만이 죽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거기 다 깨져버렸어요. 이 사탄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도 모든 권세,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 됐잖아요, 이제. 자, 그걸 오늘 믿을 때, 이제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만의 10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자꾸 이런 바산다다 같은 사람, 이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세력이 강하다. 막 이제 뭐 어떤 그런 바람처럼 강하다. 뭐 능력이 있다. 아주 이 높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세력들이 여러분 가정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험, 삶 속에서. 꼭 사탄이 와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만일. 아주 그 교묘해요, 사탄의 시험이요. 아주 우리 속에 교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또 이 아담에게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뭐라고 하세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싹 희석을 해요.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사탄이 계속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를 하시는데 10아들, 여러분 이 죽음 오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단번에 죽은 건 사실인데 여러분 그 기초에 여러분 가져가 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 통과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기업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모양, 너희가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모양 시험을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돈 문제를 가지고서 나를 시험을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된다 하는 말이 그냥 뭐가 크듯이 은혜가 그냥 번쩍 막 온다 번개 치듯이 오고 저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그 욕심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하나하나 씨름해 가지고서 거쳐서 내 자신이 그게 어떤 때 넘어져요.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 막 채기도 하고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37장에 보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그렇죠? 넘어져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사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다. 벌써 그 넘어지는 증거예요, 벌써요. 나는 이제 자신 있어, 나는 이제, 전혀 안 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상태가 벌써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벌써요. 나중에 보면은 뭔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사는 거면. 그런데, 이런 넘어질 때에, 이런 넘어진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런저런 환경, 어떤 직장에서 자녀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하나씩 다가와요. 이게 10아들처럼 내 안에 어떤 때는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두세 개. 어떤 때는 하나 왔다가 좀 쉬다가 또 하나가 오기도 하고.
그걸 주관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걸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잘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 그 약점을 사탄도 잘 알지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시험만큼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그 내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런 내 안에 여기 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스바다, 보라다, 아리다다. 이 전부 이 아람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자꾸 내게 옵니다. 나 깜짝 놀라요. 우리가,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그전에 어떤 말대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욕이 나와. 이야, 그것도 쌍욕이 나와. 큰일 났다, 이런 모습이냐? 놀랄 게 못돼.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바로 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광야 38년 동안 마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린 시험이 뭐냐? 뭘 보냈느냐? 그 마지막 단계 이제 그 에돔 땅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빙 둘러서 가게 되니까 길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그냥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런 것으로 불러왔느냐? 왜 이런 환경으로 우리 데려왔느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물게 했어요. 그 불뱀을 무니까는 독이 그 불뱀이 이런 불이 탄다는 게 아니고 그 독이 퍼지면은 꼭 햇빛의 불처럼 붉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괴롭게 하다가 죽은 겁니다. 괴로워하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해결책이 뭐예요? 무슨 의사를 보내주고 약을 주신 게 아니고 뭘 달았습니까? 그 뱀과 똑같은 모습의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 이 9장 13절에 에스더가 요청하는 거 13절 한 절만 같이 13절 14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죽였으면 되지 왜 또 나무에 달아서 구경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깊은 여러분 가정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죽여도 오늘 이 나무에 단다는 것은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율법의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고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것을 뭘 받은 거로 표현했어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영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이 열아들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남아있는 육을 여러분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십자가에 달으셔야 돼요. 저기서 내가 죽었구나. 이걸 계속 성령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죽였어요? 정과 욕심을 성령으로 죽였으니. 이건 체험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여러분과 자아를 발견해서 나무에 저주받은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걸 좋다고 먹고 마세요. 그게 귀를 기울여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야 뭔가 열심을 내고 야 여기에서 뭘 끌어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걸 자랑을 해요. 악도 악이고 선도 악. 완전히 통째로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고 저주 아래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실질적으로는 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살아나가지고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내 의와 내 열심, 내 것을 가지고 머리를 들 때에 여러분 또 육신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육신이 나와요. 이 속에 육신이 나와서 육신이 나와 전부 모든 걸 주장하게 됩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내 귀도 눈도 입도 주장. 너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쓴 물에서 한 샘에서 두 단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독한 것들, 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저주가 지옥 불에서 나와서 너희 뭐에 생의 바퀴를 불사른도다. 이걸 십자가의 저주로 이거 저주받을 내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이걸 인정을 하고 이거 말을 들으면 꼭 가난 점령할 때 그 기본 백성의 말에 속아서 그걸 남겨두면은 그게 내 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그 나를 괴롭히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주받을 자로구나. 이 자아는 이건 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구나. 완전히 십자가의 저주에 매일매일 성령으로 못 받고 매달면은 저주받은 자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점령해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베델에 당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 감사합니다. 야, 거기 주님의 당을 쌓아서 십자가의 발견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든지 꼭 곁길로 방황하고 헤매다가 꼭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꼭 어디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됩니까?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원래 돌아오는 그 길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오늘 뱀을 바라봐라. 그것은 일회적인 어떤 참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지만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자아를 이걸 알미다 나냐 보라다다 이 열매의 아들 전부 발견해서 이 환경을 통해 거기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발견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자꾸 넓어져요. 여러분, 이 계속적인 경험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쇠하여야 하겠고. 그게 뭐예요? 쇠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점점 쇠하는 것을 가리켜요. 점점 쇠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디크리스 자꾸 쇠해지는. 그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쇠해지면 십자가에 매다는 만큼 주님의 고난 죽음 속으로 여러분 연합 믿음으로 그걸 내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점점 흥해지고 예수는 점점 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흥하고 있는가? 누가 쇠하고 있는가? 내가 흥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점점 쇠해요.
내가 흥하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아주 잘 되면은 주님은 죽고, 주님은 잠들고, 주님은 망하여. 내가 망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면, 주님은 내 안에서 점점 흥해지시고, 명예를 얻으시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히 점점 존귀를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편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조용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 오늘 교회들이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는 이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고난을 정말 그 날 위에 받은 고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죽음의 실제가 오늘도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냥 옛날 그 경험, 그렇겠다, 이걸로 그냥 희미하느냐?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와 십자가 실제 생명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 저주 속에서 그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대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바울 사도의 간증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이 주님의 이름 성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 저주, 나의 육신의 모든 더러움, 이것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므로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사탄에 속한 나의 모든 죄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된 놀라운 이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내 속에서 날마다 맛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교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